출애굽기의 그 저작 연대를 말할 때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15세기로 보는 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전 13세기로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성서학자들의 추정이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인 약 1300년 전 아니면 1500년 전에 그 시기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5대 광야를 집중해서 보는 것은 주전 13세기가 되었든 주전 15세기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로부터 약 3524년 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의 그 일들, 그들이 만난 5대 광야의 단순히 그들이 당한 어려운 시간,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 광야를 살아가며 장차 만나게 될 모든 고난과 아픔이 그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책의 주제가 바로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궁극의 목적이 되는 영혼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구원이 늦어지거나 더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났던 5대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듣고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사건은 앞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만나게 될 고난과 똑같은 모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성도의 인생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처럼 5대 광야도 인생 광야의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커리큘럼에 따라 텍스트가 되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듯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 출애굽기 5대 광야를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3번의 그 광야 이야기에서 고난 당할 때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사이클이 적용됩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된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 처방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아야 할 교훈, 영적인 의미를 주신다. 문제와 반응과 처방과 영적 교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번째 고난과 마지막 5번째 고난은 앞서 3번의 광야에서 당한 고난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3번의 고난은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오늘 4번째 광야 그리고 5번째 광야는 달라요. 수루 광야,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할 쓴 물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광야,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언젠간 바닥날 것인데 내 인생, 내 뜻과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 살 수 없다였습니다. 르비딤, 물이 있어야 할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을 드렸습니다. 전부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식주와 관련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4번째 광야 고난은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내부로, 그러니까 타고 들어오는 이것은 감정의 싸움까지 연결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살짝이라도 걸려보세요. 감정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분노가 살짝 걸려보세요. 감정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마음에 두려움, 낙심이 걸려보세요.
감정이 좌절로 끝없이 떨어져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그 문제로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이거 다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는 세 번째 인생 광야에서 만났던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그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물이 없어 목말랐을 때,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때였습니다. 모세에겐 언제가 그때였을까요?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그를 죽이려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주셔서 모든 백성의 분노를 잠재워 주셨습니다. 모세에겐 바로 그때가 그때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의 그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세 번째 인생 광야에서 만난 고난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연이어 또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고난,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그때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소를 보세요. 어디죠? 르비딤입니다. 세 번째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었는데, 이곳 르비딤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 장소, 세 번째 광야가 연이어 네 번째 광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찾아보니까 설상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 속담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앞서 세 번의 광야에서 보였던 원망의 모습이 보세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동안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으로 가득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또 문제가 나타났다고 원망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니까 둘 중에 하나 같대요. 첫 번째,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힘조차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들이 고난의 테스트를 다 통과하여 믿음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힘조차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화낼 힘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두 번째 광야에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더니 거기에 물이 없게 하다가 다시 물이 있게 하시고 연이어 아말렉에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말렉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왜 쳐들어왔죠? 이곳 르비딤은 아말렉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지역입니다. 외래어인데요. 설명을 위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나와바리 아시죠? 뜻이 뭔가요? 내 구역이다 이겁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광야는 그들의 터전입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물이 없는지 빠삭하게 압니다. 지금 르비딤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 아말렉에게 르비딤은 관심받게 땅입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자 반석에 물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땅, 잘 안 되는 땅, 어둠의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이 없던 르비딤의 반석에 물이 솟아 철철 흘러 넘치게 됩니다.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십만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충분히 마셨을 겁니다. 이 소문은 광야 사방에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아말렉은 물 없던 르비딤을 차지하기 위해 물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악한 권세, 어둠의 영은 은혜를 빼앗기 위해 은혜 받은 사람의 몸을 치든 주변을 치든 마음을 치든 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좋은 거 받으면 그게 싫고 셈이 나서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방금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이잖아요. 혹시 여름 성경 학교를 좀 다시 올 여름부터 한번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건 피부치인 자신의 형제를 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아도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 누가 제일 힘들게 하죠? 모르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죠. 때론 남편이고 때론 아내입니다. 때론 자녀가, 형제가 제일 힘들게 합니다. 교회 사역할 때, 교회 사역하는 사람에겐 누가 제일 힘들게 할까요? 교회 사람이에요. 찬양대 사역하는데 누가 제일 힘들게 해요? 찬양대 안에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교회 학교 사역하는 사람 누가 제일 힘들게 할까요? 아이들이 힘들게 하나요? 같이 사역하는 교사가 더 힘들게 합니다. 아닌가요? 찬양팀 사역하는데 주방팀에서 힘들게 하겠어요? 또 주차팀 열심히 사역하는데 방송실에서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 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말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말렉이 쳐들어 오셨나요? 왔나요? 그냥 두실 건가요?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 오는 순간 문제를 만났고 아무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처방이 내려집니다. 어떤 처방인가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첫 번째 처방,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두 번째 처방,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두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하나는 모세가 처방을 내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어요. 모세의 처방은 사람들을 택하여 빨리 나가 싸우라. 하나님의 처방은 이긴 이후에 이 싸움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이 대신 싸워줬고 애굽이 다 지켜줬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오며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어느 민족을 약탈한 적도 없는 그들이 침략당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는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처방을 다시 보세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싸워야 할까요? 내게 주신 구원을 빼앗으려 하면 무조건 싸워야 합니다. 피할 게 아니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물 없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얻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회복해서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장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여호수아가 택하여 나간 그 사람의 수나 그들이 손에 들었던 무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성경은 거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만 보더라도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기록하죠. 각 지파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싸움엔 사람의 수나 전쟁 무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선 이스라엘의 싸움을 위해 가진 무기나 그들의 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나가 싸워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 싸움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9절 하반절 보세요.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당장 싸움터로 내보내면서 모세 자신은 나는 내일 산으로 올라갈게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입니다. 내일은 현재가 아니라 내일,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오는 내일입니다. 내일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는 내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일은 계속 오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이 지나면 반드시 내일이 오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나는 그 구원을 위해 내일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누가 같이 가나요? 아론과 훌이 같이 가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모세와 함께 1등 공신이 바로 누구죠? 아론입니다. 모세를 도와 함께했던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훌은 누군지 모릅니다. 훌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동명이인으로서 훌만 나오고 뭐 언제 죽었다 살았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싸워야 할 때 아론처럼 유명한 사람도 있고 훌처럼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처방입니다. 싸움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고 하십니다. 기록하여 기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절기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행사는 언제나 절기로 삼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귀에 외우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어떤 주일을 보냈어요? 부활주일 지냈잖아요. 귀한 절기입니다. 절기인데 우리가 말로만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뭐 줘요?
계란주잖아요. 절기는 무엇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자기야 20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축하해. 그날 그렇게 끝나면 쓴맛을 보는 겁니다.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절기는 말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귀에 외워 들리게 하며 뭔가 줘야 돼요.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처방에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말렉이 그때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뭐할 때에?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어떤 자들이요?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평안을 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뭐하라?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너한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져 천천히 따라오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사한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며 고통 중에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200만 이상의 대규모가 이동하는데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잘 나아갔겠지만 잘 걷지 못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여성들은 뒤로 처졌겠지요. 그와 같은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뭐한 거예요? 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처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네 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가고 모세가 팔을 들어 좌우에 아론과 훌이 함께했지만 실제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택하여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싸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싸웠다 말하지 않고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워 이겼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입니다. 싸움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싸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싸웠는데 그 싸움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 광야에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 이야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 모세를 통해 그 발이 힘들어 내려올지라도 아론과 훌과 함께 끝까지 견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을 때 고난으로 고통 중에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끝내 승리하신 것처럼 모세의 두 팔이 힘들어 내려올 때마다 아론과 훌이 같이 받쳐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의 고난 중에 돌아가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17장 보면 르비딤 사건, 또 아말렉 사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나 또 지금까지 출애굽기 이 책을 가지고 적지 않은 소그룹을 해오며 그렇게 가르치고 해석하고 같이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저는 기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졌다.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진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도권은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 것을, 여러분 목회자일 때요, 목회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 귀한 마음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영적 전투에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영적 전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째 고난, 그곳 장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것을 그리스도로 말씀드렸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고난 뒤에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의 영적인 교훈도 우리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고 사탄의 사망 권세를 단번에 끊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광야를 살아가며 우리가 당하는 싸움, 나의 싸움이라 여기고 열심히 고군분투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영적 전쟁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싸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